이게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어떤 선교사님들 정말 이렇게 잘 사시고 막 이런 선교사님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막 억울한 거 분하죠. 있잖아요. 막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당장이라도 막 그 교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잠잠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게 해결되는 부분들은 없고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견뎠습니다. 그 그림은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림이? 그림은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면은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우간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쵸. 그리는 아프리카 그런 분들 그림이에요. 작품이죠, 네. 네. 워낙 이제 아프리카 분들이 또 그리는 그림들이 있으니까는 그것들을 이제 사다가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했던 제가 볼 것들인데. 때 그림하고 냉장고는 그냥 핑계고 그냥 뭐가 이게 뭐가 꽂혀 있었던 거죠. 내가 볼때 미네랄 워터가 범인일 것 그래서 같은데.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제 그분은 생각을 했던 게 만일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했으면은 와서 당연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뭐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얼굴에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기대를 그치. 하셨나 보죠.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이제 틀어진 마음이 가실 때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이유를 그렇게 찾으셨네요. 그렇지. 보여졌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시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보다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때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도 그게 좀 아프지만 길었어요. 후원도 끊겨서 여러 가지로 다 힘드셨을 것 그래서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저는 주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가장 힘들었던 게 계속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활비도 후원을 받아야 되죠. 네네. 그 다음에 사역비도 내가 그러니까 후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막 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저는 생활비 모금 못 하겠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뭐 후원을 해달라 이런 거 못 하겠습니다. 그건 책임져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만약 이게 끊기면은 이제 사역을 여기까지 하라는 거를 알고 그런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후원금이 끊기고 이제 생활비도 끊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내가 여기까지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다 내려놓고 나니까는 이제 그게 되는 거고 왜 그 전까지도 전혀 이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드는 말이 하나님께 나를 훈련을 시키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몽골에서 이제 우간다에서 나오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이랬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보상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해주실 거나 굉장히 그런 마음들 막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느꼈던 거는 막 그런 억울함과 이런 가운데서 막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이 억울함과 막 이 비참함과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내가 안 죽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안 죽었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도 내놓고 이제 어차피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으니까는 이제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아대책에서 그 간사님 한 분이 후원자님 한 분을 좀 뵈야 될 일이 있다고 같이 뵈러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도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이제 워낙 또 친하시고 하신 간사님이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분이 그 북한 선교를 하시려고 하시는 후원자님이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근검 전략하시고 정말 막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하시더니 저한테 뭐 무슨 사역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7년까지 어떤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후원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명현 선교사한테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 가지고 1억을 헌금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무슨 거기에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조 원장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런 요청한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서 거기에서 그냥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이렇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인을 제가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네. 또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용서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없어요. 이제 어떤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 없는데 저는 이제 마음 안에서 다 내려놨죠. 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또 저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한 또 이런 거였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아쉬웠죠. 안식년을 좀 쉬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그래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았는데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게 돼서 그래도 돌아보면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또 저를 성장케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늘 얘기를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라는 것들에 또 감사한 마음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선교주 선교하는 것보다 사람 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해 그때 많이 보면, 했던 그죠? 게 네. 그 기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사람에 대한 네, 상처가 그렇죠. 엄청 맞아요. 크다라는 거를 그때 그렇죠.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셨던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때 막 교회 찾아가서 제 그게 아니라요 막 이렇게 네. 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예. 돌아보니까는 지금 알겠더라고요. 네. 지금 선교하시면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시나요? 그러신 네.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이제 좀 쉬시면서 이렇게 좀 충전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이렇게 막 아픈 일들이 일어나시고 그죠? 이번에도 이제 세 번째 안식년을 네. 오신 건데 또 뭐 이번엔 제발 그러게 지금 그래서 또뭐 불안해요 벌써. 안 돼. 네, 그냥 무슨 좀 일이 있으셨어요? 이참에 쉬어요. 돼요. 선생님 이참에 쉬어 그냥. 아 저도 쉬고 싶습니다. 무슨 아니, 일 있으셨어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벌써 눈물부터 맺히셨어요. 아유, 저희 아유.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세요. 아, 그래서 예. 제가 매년 이제 선교지 나갈 때마다 네네. 맨날 이번에도 그럼. 가냐. 그럼. 이번에도 가냐, 뭐 언제 그럼. 오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늘 이제 잘 갔다 오라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이번에 이제 계속 이제 무간다에서도 이게 통화를 하면서 아빠 이제 나 곧 갈 거예요. 가서 이제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아빠랑 4월 부모님이랑 같이 4월 11일에 이제 여행 갈 것도 다 해놓고 그렇게 하고선 딱 들어왔는데 얼마 안 있다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와서는 안식년이 좀 짧긴 했지만은 안식년을 지킬 수는 없고 몇 개월 동안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그거를 갖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이제 해 보니까 심장하고 신장하고 다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늘 전화 드리면은 괜찮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다 근데 괜찮다고 하시죠. 제가 딱 도착해서 보니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너무 말랐다. 그래서 좀 이제 내가 와서 아빠 이제 살찌우는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먹을 거를 챙겨 드리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그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무리가 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시고 나서 소천하실 때까지 그 의식이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날 새벽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막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좀만 시간을 주지. 그러니까 저에게 아빠가 조금이라도 좀 시간이 있어서 저와 함께 잠깐이라도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또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 제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걸 다 알지만 이 사람이니까 딱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각. 하나님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를 믿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빠랑 좀 비슷한 연대나 이제 이런 분들이 걸어가시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아빠가 생각이 나고 막 이런 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계속 그리워하고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데 이번에도 좀 이렇게 또 그럼 7년 전에 뵙고 지금 7년 만에 오셨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오셔서? 오긴 했죠. 네. 예, 해서 이제 뵀었는데 그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네. 시간을 보내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이제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늘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저는 그 사역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저희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제가 이제 아무런 것도 해드리질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렸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놓고 아파하고 했었나라는 것들을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공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제가 경험을. 근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들을 견디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참 가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버님 또 따님이 얼마나 각별하죠. 보고 싶으셨겠어요. 각별하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냥 필요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더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왜 안 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늘 괜찮다라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저를 보내주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 선교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 줄까봐요. 그걸 참아내신 거죠, 진짜. 아휴. 아니 정말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매 안식년마다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래요.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겨내시는지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네네. 저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성경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마음이 어렵고 할 때 대부분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 풀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네?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어려운 상황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게 이제 찬양을 하라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 악보 집 있잖아요. 그 네. 악보 집을 그냥 싹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때 딱 이제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런 마음을 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있는데 네. 특별히 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그 주품회라는 찬양이에요. 네. 주품회라는 찬양에 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냐면 그 찬양이 그 가사가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네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제가 아까 얘기한 뭐 3가지 뭐 이런 어떤 안식년마다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 이거보다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너진다라면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반석에 세운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기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우셔서 그러니까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님 얘기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같이 저희가 같이 불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되게 그런 게 네. 이게 지금 다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네. 지금 그래서 얼마나 잘 부르는가 볼 거예요. 기타를 눈물 쏙 들어가게 오디션 아주 전문가고요. 눈물 쏙 들어가게 아주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제가 기타를 네.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오빠들한테 그렇죠. 중학교 보통 때 저도 그랬어요. 교회 오빠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냥 뚱땅거리는 그 정도의 건데 그냥
그리고 저는 이제 좋습니다. 잘 외우질 못해서 늘 악보집을 펴놓고 해서 네네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한번 불러봤고요. 집에서 아, 네네. 그냥 골방에서 아유, 부르는 네, 찬양이었습니다. 같이 찬양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지금 안식년이죠, 올해가? 네. 근데 좀 오신 김에 한 1년 정도 좀 푹 계시다가 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가세요? 아, 이번에 제가 이제 아버지 옆에서 이제 간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잠깐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이제 간병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계속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그럼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예, 맞아요. 아파하고 또 이제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제가 우간다에서 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장애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변에 이제 장애 아동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불러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뇌성마비부터 정말 너무나 많은 장애 아동들이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그 분들의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그 삶이 정말 어려운 거를 봤어요. 근데 뭐 한국처럼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뭐 복지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무하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정말 온전히 24시간 모든 케어를 그 부모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예. 어려움이 겪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전에는 저는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네. 힘들겠다, 아이들을 보는 게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했던 이 간병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지금은 한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정부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회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아니, 여성의 몸으로 낯선 땅에서 사실 좀 치안도 사실 많이 염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고 내전도 많고 혼자서 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하고 하다 보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저에게 이제 오잖아요. 네.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다 와서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 누가 이제 뭐 죽어간다 그래서 예. 어떤 병원비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다양한 어떤 필요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필요들을 제가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얼마 전에는 저희 그 스텝의 형이 그러니까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그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술을 하나를 마치고 그다음에 또 수술을 해야 돼서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수술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면 안 돼?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게 통해 가지고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가운데 그 형 되시는 분이 이제 소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죄책감이 굉장히 커요.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내가 좀만 더 이렇게 했으면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에서 협동 조합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정 혼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협동을 하는 어떤 조합이나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분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하는 어떤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면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막 안타깝고 이렇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넓히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가장 힘든 거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남을 돕고 하는 일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역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후원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어떤 다짐하는 것들, 마음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늘 하고 있는 게 제가 몽골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네네. 몽골에서 추방을 당할 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좀 더 사랑할 걸. 이거는 했어야 되는 건데. 라고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우간다로 사역지로 옮기고 나서는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처럼 사역을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대부분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부르심과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매일마다 합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하시나요? 본인 인생 계획이 있어서 내가 대략 몇 살까지 우간다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살까지 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 몇 살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늘 이제 하면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러니까 정착을 하려면은 대부분 이제 제 나이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들을 많이 하세요. 다시 네네. 이제 재정착하는 게. 근데 현재 이제 우간다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 그 날까지 사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드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 아까 이제 아버님 소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계속 돌봄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셨잖아요.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이제 혼자 되셨다라는 것과 내가 그렇죠, 더 이상 그렇죠. 이제 어떤 이 장애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매로 되면서 가족들이 힘들게 하지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뭐 생기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저희 어머니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이제 가족들이 저희 언니랑 이제 동생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같이 모시는 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지만 현장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굉장히 많이 즐겨봤어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면서 너무 정말 이제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인데 이거를 하는 게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지금도 이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그럼요, 많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저보다 더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저의 부족하지만 이런 간증을 통해서 좀 함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네. 아까 제가 이제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던 순간들은 저는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네. 부활의 믿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고 정말 그 품속에서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분들이 함께 네. 그 축복을 꼭 나누셨으면 하는 기도 네, 좀 네,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요. 아멘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병실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실 것이며 또 지금 부모님의 뭐 임종을 앞두고 네.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이 잘 나오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아버지께 영상 편지 보낼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 네,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하고 싶은 얘기들. 저희 아버지가 먼저 얘기 말씀드리면 저희 네.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CBS에서 더 미션이라는 방송을 찍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2013년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촬영했던 게 가끔 가다가 이제 CBS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뭐 네. 이렇게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제 얼굴이 빛이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아빠가 그거를 우리 딸 하고서는 전화 와요. 너 봤다, 아유. 너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이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저희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하셔서 출연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 아빠한테 했던 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빠, 저 새롭게 하셔서 이제 나간다고 나가는데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빠 이거 꼭 봐야 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가셨지만 천국에서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이 방송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고 또 계속해서 저를 이전처럼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네. 아유, 눈물 나서. 아빠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빠가 정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과 내가 정말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질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고 아빠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통영하고 그 바닷가를 가서 보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천국 그 부활의 믿음과 또한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딸로 이 땅 가운데서 선교사역 잘 감당할 테니까는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들이 함께 어머니 잘 돌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평안하게 우리 가족들이 또한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 꼭 잘 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유,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아버지가 보시고 지금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딸 하면서 하늘에서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이 방송지 보시면 네.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 참 우리의 예상과는 저 선교 헌신할게요라고 갔던 몽골에서 추방당할 때 정말 매 안식년마다 슬픈 마음 아픈 일이 또 닥쳐왔을 때 삶의 고비고비들마다 당장 눈앞에는 볼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하셨던 선교사님의 모습이 마음에 좀 깊이 남는데요.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어떤 모양새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 나눠주신 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보다 선교사님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사역들을 저희 이곳에서 응원하면서 또 기대하고 있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연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그 하시는 사역이 정말 저희가 들으면서도 야,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명현이라는 딸을 이렇게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진짜 건강하시고 기쁘시고 행복하셔야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날마다 건강하시고 또 기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한 번씩 그림 그렇게 하고 그런 것도 저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어떤 눈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 정말 소소하게 좋아하는 행복들도 그래요. 계속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냉장고도 나중에- 큰 거 하나 사세요. 나중에 우간다에 꼭 한번 오시면 네. 저희 그림들이 다 이제 그쵸. 카페, 호람대요 카페에 다 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면은 꼭 우리 형님도 같이 갈 거예요. 네. 저 혼자는 안 가고 영훈 형님 꼭 같이 제가 갈게요. 저희가 네. 김밥 열심히 말면서 저희 카페에서 김밥도 하고 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탕 못 먹거든요. 몽골이고 이제 우간다는 제가 찾아가서 네, 거기네. 한번 오시면 아니, 꼭 그럼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 얘기했는데 저희 새롭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출연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공통점이 다 고집 세시고 그 땅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땅에 뼈를 묻겠다고 고백하신 선교사님이 너무 많았는데 그분들이 언제 돌아오시게 됐냐면 아프셔서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너무나 큰 병을 얻었는데도 내 몸보다 그 땅을 더 사랑하셔서 내 육체를 희생해 가면서 그 땅에 작은 생명 하나하나 살리시겠다고 그 복음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 계속 복음의 나무를 심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여기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뵀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셨을 때 건강검진 하셨어요? 아니요, 하려고요. 꼭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일단 선교사님이 건강하셔야 그렇죠. 그곳에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건강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전혀 오롯이 그냥 그 땅만 생각하시고 그 땅에 지금 뭐가 필요하고 내가 빨리 가서 뭘 해야 되고 이 걱정만 하셔서 저는 선교사님 이번에 오신 김에 건강검진도 받고 혹시나 아프신 분 없는지 내 육체를 먼저 좀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은 빚을 진 민족이잖아요. 네.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 한국이란 땅을 무엇이 하나님이 부르셨길래 목숨 걸고 본국의 선교사님처럼 부모와 가족 다 생이별하면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빚을 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란 코딱지만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는 유일하게 동양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는 지도책에서 본 적도 없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섬나라에서 정말 어디 지도에 있는지도 모르는 땅덩어리에 가서 내 목숨과 내 청춘과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성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 너무 감사드리는 게 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네네네. 할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약간 보신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이 모든 사역들이 뒤에서 희생과 그럼요. 누군가의 희생과 그럼요. 헌신이 그렇죠. 없었다면 그럼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걸 그럼요. 느끼면서 이 자리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또 후원 너무나 이제 열악한 환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후원하고 계시는 네, 정말 네. 귀한 후원금들이 너무 네, 많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후원자님들 특별히 이제 기아대책 통해서도 제가 후원받고 있는 것들이 저희 이제 사역지에도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데 네. 기아대책에 속해 있는 또 많은 이사회 또 많은 이제 후원자님들 계시거든요. 그 네, 네. 후원자님들과 또 많은 감사하죠. 교회들 네. 예, 다시 그럼요. 한번 감사하다라는 인사 그럼요.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던 이 부흥의 기적이 맞아요. 우간다와 아프리카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세워질 날을 저도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could
carry that kind of weight. It was my turn till I met you. I was breathing but not alive. All my fears